아동 문학가인 이원수님이라는 한 분이 쓰신 하늘에 쌓는 재물이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한 분 사셨는데 그분은 그 나라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새벽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오늘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거 3번이나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 언제 죽을까 그러면서 밤을 새게 되는데 아침을 맞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에서 이제 신하들을 부른 다음에 어젯밤에 혹시 죽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봤더니 온 나라에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늙은 거지가 하나 죽었습니다. 눈먼 늙은 거지가 죽었다고 신하들이 알려주는데 임금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지가 혹시 숨긴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차명 계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봐라 라고 해서 다 뒤져봤는데 정말로 남은 것은 그가 깔고 자던 집단과 그리고 더러운 베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께 나와 말을 합니다. 임금님, 이 죽은 거지는 많은 재산을 하늘에 쌓아둔가 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녹슬 염려도 없으니까요. 하늘에 쌓은 보물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훌륭한 보물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가난한 삶 도와주게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을 힘껏 도우는 임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임금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죽거든 나를 그 노인, 그 죽은 거지 옆에 묻어달라라는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하늘에 마음을 두는 순간부터, 땅에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 하늘에 마음을 두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만 쌓는 그 삶을 멈추고 하늘에도 쌓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도 하늘에 쌓으면 보화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쌓고 우리의 선한 말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쌓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말을 하면 악한 것이 쌓이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것이 쌓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쌓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쌓인 것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투자에 대한 말씀을, 위대한 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왔는데 오늘로써 이제 제가 4번째 말씀을 전하고 투자에 대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해보니까 5번 하면 다들 좀 시들시들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으로 끝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물질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관계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칼럼이 물질에 대한, 기독교인의 부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칼럼을 40번 넘게 쓰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남은 주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를 뽑아서 오늘 함께 다, 원래 하나씩 나눠야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함께 오늘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 설교 뭔지 기억나세요? 거 봐요, 하나도 안 나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조금 의도성을 가지시고 내가 이 주제를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 마지막 위대한 투자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떠한 투자의 법칙을 기억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농작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농작의 법칙.
자, 이거는 여러 다양한 다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창조의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농사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농작의 법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강준림 목사님 책에 보면 이것을 농작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농작의 법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초반부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농사에 익숙한 당시의 청중들에게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보십시오. 심는 것으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댁을 가보면 내년에 심을 씨앗들을 다 보관해 둡니다. 좋은 것들을 갖다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심어놓고 전혀 아무것도 심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심보, 이것이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쁜 것을 심어놓고 나쁜 일 많이 하고 나쁜 말 많이 하고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이 내 인생에 많이 맺히기를 원하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수능 잘 보기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이 기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평생에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호세아 3장, 6장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게 다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본문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고 늦은 빛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지금 대충 살아도 돼. 죄져도 돼. 그냥 나중에 돌아가기만 하면 돼. 돌아가자. 자,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용서만 바라는 그러한 삶, 이것이 잘못된 태도로서 지적되는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도 나쁜 것을 뿌리면서도 여전히 좋은 것이 맺힐 거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제1법칙은 뭐냐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항상 좋은 생각을 심으십시오. 좋은 말을 심어야 하고 선한 일을 심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나누면서
비은혜는, 이런 ungrace, disgrace는, 이런 잘못된 은혜는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오히려 물어버린다, 우리의 발꿈치를 물어버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의 전 총장님이 은퇴를 하게 되셨는데, 이 총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얼마나 이사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모이면 늘 우리는 총장님을 칭송하고 찬양, 훌륭한 분이다, 이런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분이 은퇴하게 되시니까 은퇴 패키지를, 은퇴 우리가 연금이나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몇몇 이사님들이 그렇게 그분을 칭송하던 분들이 바로 돌아서서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이렇게 잘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거 줄여야 된다, 많이 줄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의 제안을 거부를 한 겁니다. 제가 원래 겨울에 이사회를 가지 않고 멀리 하는 이사회도 가지 않는데, 그때는 플로리다에서 하는 이사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꼭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저와 마음이 맞는 몇 분의 이사들과 함께 그 마지막 중요한 회의 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돌아온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인색함으로 마땅히 줘야 할 것도 주지 않고 인색함으로 비은혜를 베풀면 그 비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목회자적인 발언을 해서 감사하게도 그 은퇴 패키지가 잘 통과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심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선함을 심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곳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하나 베풀 때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때에 꼭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자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여러분 은혜를 심으시는, 투자의 법칙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법칙은 분별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의 법칙. 분별의 법칙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력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디에 투자하면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코인인가? 네, 부동산인가? 코스닥인가? 나스닥인가? 우리는 그것이 분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분별력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청년이 맨하탄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잘 벌고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참 주가가 올라가던 코인에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인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기인지 투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하다가 자꾸 코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코인이 얼마 올랐나, 혹은 얼마 떨어졌나. 예배 시간에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서 주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시세를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코인 생각이 나요. 눈만 감으면 코인 생각이 나서 자꾸 그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두 개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참 훌륭한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코인을 섬기게 됐습니다. 저 이제 코인 투자를 멈추겠습니다. 다 팔고 거기서 손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이러한 분별력을 갖추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어디서 벌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가서 앉아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참된 보화가 있는 것을 옮기는 분별력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하는 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식창을 보고 있던 이분이 그걸 잠깐 멈추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이 지혜로운 분별력이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투자를 하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그것이 코인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 분별력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들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투자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불과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제가 이메일을 잘 체크 안 하는데 이메일에 무슨 저희 학생들한테서 뭐가 자꾸 편지가 오는 거예요. 학생들 모임이나 단체나 개인에게서 편지가 와서 클릭을 해서 열어봤더니 투서가 날라왔어요. 어떤 투서가 날라왔냐면 저희 이사장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이사장님이 이제 미국 분인데 굉장히 큰 투자 회사의 CEO입니다. 훌륭하게 섬기시는 분이시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투자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통신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통신 회사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국의 교도소에 운영되는 통신 회사인데 미국 교도소는 주말마다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용된 사람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화를 어떻게 하냐 하면 돈이 있어서 동전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신자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에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돈을 내게 하는 방식인데 그 통신회사는 일반적인 비용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1분에 1,000원 정도를 많이 낸다고 할지라도 이 교도소에서는 5,000원을 받는 거예요. 7,000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면서 하지만 이 별로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용한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 회사가 잘못된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 회사의 회장인 우리 이사장이 이 학교를 섬기면 안 된다. 당장 내려와야 한다는 투서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가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문제는 수습이 잘 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투자라는 것이 단순히 얼마를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를 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투자 용어에 네게티브 스크리닝이에요. 포지티브 스크리닝, 이런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스크리닝이 이게 망 아닙니까? 망으로 걸러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나쁜 것을 걸러내는 것이고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제와 강화, 배제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총을 생산하는, 미사일을 생산하는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훌륭한 저희 친구 목사는 너무 똑똑해서 지금 방산업체의 부회장이 됐어요. 여러분은 별로 희한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저 같이 일해봤는데 이런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산업회 회장이 저희 이사였는데 이 친구를 스카우트해서 데려가서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노동 환경에 관심이 없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ESG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반기독교적인 회사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몇몇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구독하는 미디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라고. 딩등. 혹시 아십니까? 넷플릭스? 네, 이 회사가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그 수많은 한국 드라마의 내용 속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왜곡하고, 이건 단순히 세타이어의 문제, 어떤 풍자에서 기독교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기독교를 완전히 밟아버리는 내용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제작자의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넷플릭스의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좋은 것에는 포지티브 스크리닝, 거기에 강화하고 선택하고 투자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젊은이들을, 이런 거죠. 젊은이들을 불러서 야,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힘내. 밥 한 번 사주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이 수박을 하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녁 늦게 함께 수박을 잘라 먹으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보내주셨다, 당회장 목사님 보내주셨다. 그러면 참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포지티브 스크리닝이죠. 저희 교회의 대학부 회장 출신인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연형모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청년의 한 5년 전, 6년 전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을 때 거기서 견습 선교사로 섬기면서 저에게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캄보디아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고 젊은이들의 문화가 지금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스타일의 카페가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인기입니다. 저는 이 카페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가능성이 정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대학부에서 이 청년에게, 이 청년 선교사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마중물로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마중물과 함께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 카페를 열게 되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페에서 주말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와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하고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 예배하면서 얼마나 귀한 복음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이 나온 유튜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50만 명이 봤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포지티브 스크리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으셔서 좋은 사람을 보시면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보시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투자의 법칙은 쌓음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 잘 분별해서 얘기하세요. 쌓음의 법칙이 아니라 쌓음의 법칙. 쌓는 거예요. 쌓는 거.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쌓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버리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다 쌓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다 쌓이는 것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레딧이 없습니다. 신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제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하나도 없고,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갚아본 적도 없고, 번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크레딧이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경제 활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것들 중에서 쌓인 것이 있으십니까? 뭐가 쌓여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것은 위험하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야 하는가? 하늘에, 영적인 것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것에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꾸준히 하늘에 쌓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 도착해서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바로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가 헤브론으로 갔을 때도 제단을 쌓습니다. 또 브엘세바로 갔을 때도 제단을 쌓습니다. 잘 될 때도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 그가 어려울 때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도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과 보화를 쌓는 것처럼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쌓음의 법칙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쌓은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은 헛됨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빵집 주인이 매일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빵집 주인이 뭐 빵 나눠주는 게 뭐 힘들어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금집 주인이어봐요. 금 나눠줄 수 있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빵집 주인이 빵 나눠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게다가 다 팔고 남은 저녁에 식은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늘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줬어. 너희들 먹고 힘내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보니까 이거 망하는 길인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망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무슨 말이야, 이거 다 하나님 창고에 저축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년 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몇 년 후에 이 빵집이 불이 났습니다. 동네 여러 집에서 불이 나면서 옮겨져가지고 같이 불이 난 거예요. 망연자실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꺼먼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어렸을 때 그 빵 먹고 큰 아이들이 커서 돌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우리 이 아저씨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이제 장년들이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 빵집을 다시 세워주고 이 빵집이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내게 있는 것을 하늘에 쌓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좀 사람들이,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큰 거를 자꾸 하늘에 쌓으려고 그래요. 내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 한 5개 세워서 하늘에 쌓아야지. 내가 뭐 고아원해서 하늘에 쌓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닌 작은 그것도 하늘에 쌓이면 티끌 모아 뭐라고요? 태산이라고요. 여러분이 모으는 그것들이 하늘에 가득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롱테일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롱테일은 긴 꼬리라는 법칙이잖아요. 이게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분이 찾아낸 법칙인데, 이분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 처음엔 책을 팔았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연구를 하는데, 아마존의 매출의 20%는 많이 팔리는 것들입니다. 책 베스트셀러들, 1년에 10,000권, 20,000권, 10만 권씩 팔리는 책들이 20%를 차지합니다. 그럼 80%는 뭐가 차지하냐면 1년에 2권 팔리는 전문서적, 1년에 5권, 10권 팔리는 잘 안 팔리는 책들, 희귀한 책들. 근데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면 20% 많이 팔리는 책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보다 80% 아무것도 아닌 롱테일이에요. 그래프가 낮아져서 꼬리처럼 낮게 가기 때문에 롱테일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80%가 파는 책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결론이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꼬리 같은 80%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하늘에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롱테일입니다. 작지만 귀한 것을 꾸준히 하시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쌓음의 법칙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를 쌓습니다. 선한 일을 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레딧입니다. 끊임없이 쌓아가는 겁니다. 뭐 금식 기도 열흘 하는 거 굉장히 귀합니다. 40일 하는 거 그건 완전히 초인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으셔서 1억을 어디다 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걸음 속에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베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비유입니다. 임금이 와서 돌아와서 신하들을 부른 다음에 막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 칭찬해 주냐면,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물을 건네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내어 주었다. 너희들 참 귀하다. 근데 신하들이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언제 물을 드렸고 언제 음식을 드렸고 언제 옷을 드렸습니까? 했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에게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늘에 쌓이겠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베풀 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베풀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네. 아니, 베풀 줄 모르는 분은 평생 가도, 여기 물 한 잔, 요즘에 물 한 잔 우리 잘 안 건네죠. 차 한 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차 한 잔 사세요. 하늘에 쌓입니다. 네.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들에 가서 차 한 잔 사시고, 저희 또 카페에 가셔서 차 한 잔 사시고 밥 한 끼 사주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주시고, 우리 이거 별거 아닌 옷이지만 나눠서 입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쌓인 것들, 하늘의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몇 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도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쌓음의 지혜가, 쌓음의 법칙으로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쌓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자손에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세 개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빨리 하느라 제 입도 아프고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법칙일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법칙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농작의 법칙, 우리가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이 분별의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움의 법칙.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실 때,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의 삶까지도 은혜를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늘에 쌓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이 쌓이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